후서 3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랑들로 말미암아 영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우리가 전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조상들이 잠부터 마음으로 처음 참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과 지고 멸망하였으되 함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은 둘째 서신을 쓴 이유와 1절, 2절이 둘째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요. 나머지 3절부터 7절까지는 재림 부인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전체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쭉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본격적으로 나와요, 이제. 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말씀은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 이어 둘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절 뒷부분,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말씀은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말씀이지요. 곧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인데, 생각하기를 바라는 골자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것이 이제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절 앞부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 말씀을 쉽게 풀면 거룩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겠어요? 신령한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죠. 거룩한 선지자. 신령한 선지자들이 예언이니까, 예언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말씀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언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전쟁들이 앞에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천국의 다음 세대, 다음 세계에 대해서, 지금 육체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영의 세상에 대해서 예언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령한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말씀, 즉 영의 말씀과 그런 말이에요. 예언한 말씀과 그 말은. 그리고 뒷부분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리 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 되시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둘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써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제 2절 말씀이지요. 여기까지가 둘째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 들어갑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말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말세에 조롱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에 말은 뭐예요? 죽은 후부터 그 말이야.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며 그런 말을 하면서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고 한 약속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얘들아, 달라진 게 뭐가 없잖아. 다 똑같잖냐? 그 말이에요, 지금. 조상들이 죽고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냥 죽은 후대로 그대로 있잖냐? 그 말이에요. 죽은 후로 계속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하여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미혹하며 조롱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산, 교회 다니면서도 아멘산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 그런 것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쓰레기 같은 신학자들도 많고.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요. 이 말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잘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자, 표준 세번역을 그래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해놨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4절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조금 번역을 개정하고는 좀 다르게 뭐냐면 번역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뒷부분까지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더 성경 원어에 합당하게 번역한다고 또 번역하면 조금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개역 개정하고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는 잘 알 수 없는 것을 세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그 말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그걸 이렇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역개정은. 이 말씀은 앞 4절 말씀과 같이 비판하는 자들은 하늘이 옛적부터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라는 걸 일부러 안 믿으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뒷부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 해놨습니다. 봅시다. 땅도 물에서 나와. 물에서 나온 거다. 이거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성경 말씀은 물에서 나와가 계속 나오잖아. 물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뭐가 상관이,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말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전부 다 성경 말씀 뒤에 밑에 찾아놨잖아요. 물에서 나와. 땅이 물에서 나왔거든요. 제일 첫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봐요. 밑에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는 비유를 한다면 알을 낳은 거야. 알을. 닭이 알을 낳은 것 같은 거라고. 그리고 2절부터서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알만 하나 딱 창조했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무도 먹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품어가지고 달걀이 뭐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어가지고 며칠 동안 15일 동안 가이들이 품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화시키잖아. 부화시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껍질을 깨뜨려버리고 나와.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이 달걀이 이렇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걀을 굴려내면서 품은 그런 뜻이에요. 운행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것을 이렇게 새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야. 비유가 아니면 사람은 못 깨달아 먹어. 왜? 육체인 것밖에 모르니까. 육체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큰 물속에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큰 알인데 물이야.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었어. 근데 이제 수면 위에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알을 품은 것처럼 그걸 이렇게 굴려내셔가지고 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이 나오고,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궁창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산이 육지가 생겨, 산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껍질깨 하나씩 하는 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7일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7일 창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창조에 대한 것을 옛 창조, 물질 창조를 통해서 영의 새 창조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창조 이야기로 먼저 계시해 준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비밀, 7비밀이잖아요. 7교회 비밀이잖아요. 일곱. 다 777로 나가거든. 요한계시록은
교회 비밀이야.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새 창조의 비밀. 그렇게 창세기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을 다 펼쳐놓은 것이 성경 전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걸 환상과 모형과 상징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성경 요약본이 창세기 1장을 좀 더 조금 더 펼쳐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교회에 대한 얘기에,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 새 창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런 것처럼 수면이 이렇게 성령께서 마치 암탉의 달걀을 자기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굴려내면서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잖아 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또 물이 나오잖아. 수면도 물이고 물 위 그 표면이란 말이니까 수면이 얼굴이란 말이거든 이게. 얼굴 면자잖아.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봐. 물속에서 나왔어. 뭐가 육지가. 오늘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땅이 물에서 나오잖아. 그 물에서 나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거 다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대개 무엇을 상징해요? 말씀이야, 말씀. 또는 뭐예요? 침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자, 물이 말씀을 상징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2장 2절이야. 야, 거기 해놨잖아, 거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던가? 또 나와요. 네, 나오네. 오늘 본문성에 또 나와. 물이 말씀이라는 게. 베드로 후서 3장에도. 근데 일단 신명기 32장 2절.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 그래서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물에서 나왔다는 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 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성립 또는 형성되었다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일부러 잊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원래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땅이 물에서 나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딱 나온다니까. 어디에? 거기 해놨잖아. 가로해가지고 몇 절 나온다고 해놨잖아. 이는 땅의 물, 그래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 굵고 뭐예요? 거기 원고에 7이라고 돼 있잖아. 7절 다음 절이 나와. 딱 나와 이렇게. 물은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킹제스 버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그 말을 이제 킹제스 버전으로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물로 말미암아 성립된 또는 형성된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걸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걸 말하는지 굉장히 큰 것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걸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성경으로 우리 같이 나눠봅시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물로 말미암아 앞에 나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9절에서 확인되잖아요. 근데 그 물로 나온 것이 물로 멸망하잖아요. 응? 그것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노아 홍수 시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망해버렸잖아. 세상이. 그것을 이제 상징해주는 그 예표가 예표가 뭐예요? 무지개라고. 무지개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이 뭐예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름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거지. 물로 이루어진 거지. 물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게 무지개하고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제, 새 창조에 대한 옛 창조 얘기를 갖고 지금 새 창조, 영적 창조,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일로 이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내 구름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 이 세상은 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고 이 세상은 그 영의 나라를 땅으로 물질로 육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로 모형으로.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다는 말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는 얘기예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이게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에라는 말 속에 다른 말이 들어있어. 먼저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물이 땅을 덮어버렸잖아요. 노아 홍수잖아요. 그거다가 지금 뭐하고 연결하냐면 무지개. 지금은 무지개는 지금 물에 전방 적셔진 건 아니잖아. 물은 물이라도. 근데 그거다가 연결시켜 이렇게 성경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이게 물이 결국 노아 홍수처럼 물이 땅을 덮은 것은 덮은 건데 구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로 땅을 덮은 거야. 그것이 이제 그럴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중요한 부분 밑줄 다 그어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 말이에요. 앞에 노아홍수처럼 그렇게 싹 쓸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이요. 한다고 약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사건은 다시는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딱 떠올라. 살상 성경 많이 본 사람은 성령께서 딱 가르쳐줘. 두 번 없이 딱 한 번만 있어야 돼. 뭐가? 구속사적 의미로 딱 생각해봐. 그게 뭐겠어요? 그것도 맞지만. 에? 뭐? 아이.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나와. 어디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두 번 있으면 안 돼.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무지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 모형하는 거거든. 보세요. 무지개가 질 때에 여기가 땅이 있잖아요. 여기 땅이면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잖아. 이게
하늘을 향해서 활이 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쏴서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야. 그러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쏴 죽이는 것을 모형해 준 게 그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어야 돼. 두 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무지개를 줘서 다시는 이런 홍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해갖고 저주를 받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성경 다 잊어먹었나? 좀 성경 좀 열심히 봐요. 그래.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야. 그렇지. 지팡이를 한 번 두드렸는데 두 번 두드려갖고. 반석은 뭐야? 성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니라고 딱 나와. 어디에? 고린도 전서 10장 2절인가 나와. 반석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가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 근데 두 번 때려서 이 십자가가 두 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너는 오케이 못 들어간다 말이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율법의 대명사로 할 만큼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모세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요. 구속사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거기까지. 모세 당연히 생각 못 했겠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나쁘고 형편없는 존재다. 그런 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딱 단 한 번에 그 또 히브리 성경에 또 나오잖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다고 나오잖아. 영원한 죄서 단 한 번에. 근데 두 번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또 나와. 두 번 하면 안 된다고. 11장인가. 그게 나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뭐예요? 침례를 나타내잖아요. 물에 잠겨서 다 죽었잖아. 근데 이제 뭐예요? 그런데 누구는 살았어? 물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있잖아. 노아지, 노아. 노아는 살았어, 8식구. 그건 부활을 나타내. 그러니까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여기서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나와 봐. 6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 그게 뭐예요? 십자가 언약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거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계속하시고. 육체로는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침례야. 노아 형수.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게 뭐냐? 무지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수보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그런데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딱 생각나잖아. 뭐가? 7가지. 예? 빨간 옷, 파란 바, 왜 7가지요?
아까도 이 얘기 했는데, 왜 7가지 색깔일까요? 화는 화는데, 언약은 언약인데, 7가지야. 7일 창조지 뭘 그래? 7일이라는 말이 7번 말하다는 말이에요. 원어가. 써봐. 7번 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7번 말하다, 히브리 문화에서 7번 말하다는 말은 뭐예요? 7번은 완전 숫자니까. 7번 말하는 건 뭐가 되겠어? 완전 수니까. 다른 말로. 예수. 아니, 7번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고. 7번 말한다는 말이. 분명, 예? 분명. 그것도 조금 가까운데 성경이 딱 나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언약. 언약이라면 더 가까워졌어. 약속. 완전하고도 변기할 수 없는 뭐 그런 언약이야.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잖아요. 7번 말하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7우물 뭐 그러고 나오잖아. 부엘세바. 7우물. 오케이! 맹세란 말이야. 7번 말하다는 말은. 맹세란 뜻이라고. 7번 말하다는 뜻이나 맹세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될 것을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색깔이야. 하나님의 맹세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게 뭐예요? 그게 교회야. 7교회. 원어를 알면 얼마나 놀랍도록 가슴에 딱 새겨지는지 몰라.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지. 영원한 언약이지.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게 영원한 언약. 맹세, 하나님의 맹세. 그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7색깔 무지개. 근데 무지개는 하늘로 향해 활이 휘어졌어. 하늘로 활을 쏘는 거야. 땅으로 활을 쏘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네. 자, 그걸 이제 마음에 딱 새기고 7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7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봐. 앞에서 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딱 나오잖아, 이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하늘과 땅이 성립되도록 형성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또 물로 만드신 후에 물로 멸망시켰잖아. 물로 멸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로 또 다시 멸했어. 그것이 노아 홍수예요.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나오잖아. 이제는 그 말이야. 이제는 여기서 신약 시대에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랬으니까 침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 말이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전에는 뭐예요? 물로. 근데 이제는 뭐예요? 불로야. 이거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거 모르면 오늘 본문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 예.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아니야. 물로 만드셨다가 물로 멸해버려가지고 다시 뭐예요? 계속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지금 너희들이 일부러 알려고 그러지 않잖아.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세상도 결국은 그 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다가 마침내는 뭐예요? 불로 멸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참 하늘과 참 땅의 모형인 하늘과 땅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 참 하늘, 참 땅. 그러니까 참 하늘은 영의 세계죠. 영. 참 땅은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육체, 물질이죠. 물질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참 하늘과 참 땅에 대해서. 모형인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은 영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영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여 두셨다. 그 말이에요. 보존하여 두셨단 말이에요. 보호하여서 보존하신다 얘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그 말은 육체 모형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육체의 사람들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 곧 실체, 진리를 나타나게 하시는 때에는 모형인 육체, 영의 그림자인 육체, 그는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불살라가지고 사라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희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 이게 보여. 첫 번째, 불살라서 옛것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주님 오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나.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믿는 성도들의 육체에 적용돼요. 그게 뭐냐? 고린도서 4장 11절 18절. 이거 지난주에인가 나왔어. 지난주 영시 예배 때인가. 일단 찾아봐요.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자, 찾아보세요. 두 개는 찾아봐야 이해가 돼요. 앞에서는 물 얘기했고, 이제는 뭐예요? 불이다 이거예요, 불. 자, 11절.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계속 죽여내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우리 몸뚱아리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영적 생명.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 영적 생명이 팍팍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 겉사람, 우리 육신이 죽어야 돼. 뭘로 죽여? 뭘로 죽여요? 예? 그 다음 성경 구절 해놨잖아, 거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와. 딱 말해줬어, 성경이. 자, 그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인데, 자,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대하여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자, 나는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뭐예요? 물로 전부 다 그걸 표현했어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라고 분명히 딱 나오잖아. 여기서도 그거 해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밑에 있네.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걸. 밑에 3장 11절 11절 있네. 밑에 제일 밑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것이 이전에는 그 말이야. 오늘 이 베드로 선교에서는 전에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노아의 홍수로 또 물로 이 구속사의 비밀을 내가 말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것은 뭐예요? 7절에서 말은 이제는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신 후에는 그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을 내가 모형으로 먼저 너희들에게 물로 보여줬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제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딱 가늠하는 말이야. 예수님, 신약시대에는, 그 전에는 뭐예요? 구약시대, 그때는 물로 침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지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지만,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낸다는 얘기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게 뭔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면 이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과 불로 우리 겉사람을 태워서 티끌로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예요. 이제 3페이지 먼저 믿는 성도들의 육체에 적용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은 먼저 이렇게 십자가 복음 적용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육체에 적용시켜서 우리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가 더 남아있어. 그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세상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진짜가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잖아. 지금까지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이제 완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세상이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참이 드러나야 돼. 진리가 드러나야 돼. 영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드러나기 위하여 진리를 모형으로 보여준 육체, 즉 육체가 뭐예요? 모형, 물질, 그림자, 껍데기잖아요. 껍데기인 그 육체 세상이 불살라진다는 얘기야. 그것이 어디에 나와? 다음 주에 나와.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쫙 나와. 너무 잘 나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그때 되는지. 제일 마음에 베드로서 이제 오늘은 7절까지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쫙 불살라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세상 물질 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세계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보존해 둔 것일 뿐이지 완전히 뭐예요? 그 다 없어진다니까? 불태워져서 사라진다니까? 그런 얘기야. 그럴 때가 온다고 말해요. 근데 때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이제 그걸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잘 매치된 말씀이잖아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에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할례로 이어져. 그러니까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전부 다 딱 이렇게 예? 예표와 모형들이 줄줄줄 이어져 가지고 결국 딱 맞은 결론이 뭐야? 관역이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 가서 딱 맞아.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맞고 다른 얘기를 해버려. 그걸 뭐라 한다고? 하마르티아 죄라 그래. 다른 걸 붙잡아 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아 버리는 거야.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를 뭐라고 하냐면 곧 몸의 육체를 벗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휘장, 껍데기를 제거하는 것이요 그런 말이잖아. 다 이해가 되잖아 이제. 근데 지금과 같은 배웠던 그런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이야 이해가.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뭐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인가?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겠지. 모형으로 보여줬던 거, 그림자로 보여줬던 거, 껍데기, 죽정이, 휘장 딱 가려갖고 실체를 하나님을 못 보게 휘장이 딱 가리고 있었잖아. 그게 육체거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다. 휘장, 껍데기를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할례라고 하잖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의 몸을 벗는 거 그것이 세례야, 세례. 세례가 진정으로 보여준 게 뭐야?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결국은. 모형으로 보여준 것들이요, 침례 이런 것들. 할례, 제일 첫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이렇게 할례, 예, 노왕수는 침례니까 침례를 할례를 갖다가 이제 뭐예요? 예, 홍수가 침례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신약시대의 침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나와.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딱 나와, 이렇게. 따라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물속에서 풍덩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육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믿는 사람은 영으로 부활하잖아.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 3장 18절에 나와.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겠어요? 율법이지. 율법, 껍데기, 휘장, 모형, 그림자, 실체를 참을 진리로 육체라고. 그래서 율법이 토라라고 그랬잖아. 토라.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그냥 손가락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외식하는 거 그게.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그게 죄라니까? 하말티야. 빗나가 버려. 그것을 지하해버려서 싹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가지고 성취하셔가지고 완료를 시켜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갖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과한 십자가는 우리도 그대로 통과해. 그래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소멸을 내신다고. 그리고 우리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 근데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 모든 만물이 다 체질이 풀어지고 어쩌고 다 나오잖아. 싹 없어져 버려. 육체를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이 사라지고 영의 세상에 영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야. 그 말이. 진리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럴 때가 온다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지금 막 거짓말로 악한 세상들이 막 옳다고 막 진짜 숨겨져 있던 것이 막 다 나타나고 거짓말. 지금 네가 오라니 내가 오라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사람 다 몰라. 숨겨놓은 것도 그거 다 드러나. 그것도 영적인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얼굴 뜨뜻하게 만들고 나는 자신들이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 드러나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다 심판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그것이 이제 조목조목 다음 주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꽉꽉 채워져서 말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도 위의 양식 영의 양식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진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중의 말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방황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게 속지 아니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며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이들이 많은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꽉꽉 채워져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유리방황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 전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들 영혼도 주님 듣고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